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국의 사냥개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시의 저자는 프란시스 톰슨입니다. 이분은 1859년 의사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도 역시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시험에 불합격하여서 크게 좌절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자신의 진로를 시인, 또 작가가 되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톰슨은 이를 위해서 영국 런던으로 홀로 오게 되는데 와보니 삶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아편에 손을 대게 되었고 거리의 불황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카톨릭 편집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편집장 부부의 도움으로 집을 얻고 옷을 얻고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지내던 중에 다시 한번 신앙으로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지은 시가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가 됩니다. 굉장히 긴 시의 내용인데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내가 너에게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감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네가 그 모든 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다. 네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두었노라.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내 곁에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자이니라. 천국의 사냥개, 이 표현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조금이 표현이 과격하지만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묘사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추격하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힘찬 발소리를 들을 수 있는 무국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렇게 옆 사람에게 축복해 볼까요? 천국의 사냥개를 꼭 만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추격자이신 하나님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열심에 도취되어 질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사울이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께 붙잡히고 맙니다. 그 순간에 사울은 바울이 되고 초대교회 역사는 다시 한번 큰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께 붙잡힌 사건은 한 개인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붙잡힌 바 되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로 변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홀연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들어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공개적으로 죽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을 포기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포기하고 흩어지면서 본인들이 만나는 도시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약 150개국 이상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사울의 마음은 점점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표현은 야생 짐승이 헐떡거리면서 숨을 거칠게 내몰아 쉬는 그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굶주린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북동쪽으로 240km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그곳에 가려면 그 당시 시간으로 최소한 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그 열정을 뛰어넘어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옥에 넘기려 했습니다. 마치 그 옛날에 도망간 노예들을 잡으려 가는 추노꾼처럼 지금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출생지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그곳에서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를 동시에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엄격한 바리새파 집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엄격한 율법을 지키고 살았지요. 그 후에 성인이 되어서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유학에 와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 들어가 그 밑에서 율법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라는 유대 학파 가운데 수장이었는데 그 힐렐 학파는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인 율법을 가리키는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쯤은 너무너무 쉬워서 그들 스스로 더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엄격하게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입장에서는 그들을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자신의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야지만 자기 인생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240km 떨어진 지점까지 달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가서 다메섹 성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큰 빛이 그를 덮쳤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호련히 성령이 임했듯이 그 다메섹 하늘을 뚫고 호련히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렬한 빛 가운데 쬐게 되었어요. 그 빛 가운데 사울은 땅바닥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빛은 창세기 1장 가운데 등장하는 창조의 빛이었어요. 그 창조의 빛을 쬐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모두 리셋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진짜 세계의 실체를 보게 된 것이지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사울은 스데반이 인생의 마지막에 보았던 열린 하늘을 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보았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즉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말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했던 사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순간에 스데반이 마지막에 드렸던 기도가 사울에게 응답된 것이에요.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주도했던 사울의 죄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스데반을 이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 호련히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무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이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 호련히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에스겔, 수가성 여인과 삭개오가 그러했습니다. 12회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찾아온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 사업의 위기, 자녀의 탈선, 무너지는 나의 내면 등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역시 그 순간에 호련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수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 아이를 낳고 IMF를 만나 가정경제가 파산을 맞아 세상으로부터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던 어느 날 호련히 훅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오묘하고 신비롭고 감미로운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은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호련히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추격자이십니다. 반드시 그분의 자녀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쓰러진 자리에 앉아있든지 초월하셔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강조점은 사울이 이전 시간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호련히 찾아오신 사랑의 추격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전 가운데 세운 모든 세계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그는 예수께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일명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회심, 돌이키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회심의 사건이란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 내면 가운데 천지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천지창조의 그 순간에 온 땅은 공허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 내가 나의 열심과 의로 세우려고 하였던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혼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 표현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반성과 함께 또 하나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들에 사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마주친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는 그 방식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여 누구십니까?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사울은 엎드러져 질문하고 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질문이 뭐냐면 누구십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바울이 그동안 하나님과 맺어왔던 관계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의 믿음은 이와 같았어요. 주여라고 부르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주여라고 부른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 순간에 그가 이전에 믿었던 하나님의 모든 개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는 그분께 사울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다고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분을 알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사울은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 장면을 3번 언급하는데요.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기서 질문하죠. 주님을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세계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었던 세계가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든 그분에게 나의 사용처를 질문하는 것이지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그동안에 질주하듯 허망된 인생을 살아왔던 사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의 방향성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만드신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시간들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건져내는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세요?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죠? 무조건 토끼가 이깁니다. 아직은요.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주하면 무조건 토끼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살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마라톤을 준비합니다.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했어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죠? 맞아요. 무조건 토끼가 이깁니다. 자, 10번을 도전했어요. 10번 다 토끼가 이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자, 경주의 무대를 바꾸는 겁니다. 뛰는 트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무대를 바닥이 아닌 바다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깁니다. 이곳에서는 거북이 2다리를 묶어놔도 능히 이겨요. 하나님이 각자 인생 가운데 만들어 놓은 그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트랙을 만드셨습니다. 토끼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독수리는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그 인생 가운데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국교회 성도 여러분,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어느 트랙으로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에 입성하려 했던 사울은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무기력한 사람의 모습으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 3일 동안 사울은 온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암흑이었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진실되고 깊이 있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끊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모든 시력을 잃어버린 채 그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 예수님, 그분에게만 집중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3일은 그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3일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호렙산 가운데 걸어가던 그 3일이었어요. 이 3일은 유나가 물고기에 있었던 그 3일이었어요. 이 3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3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라지고 새로운 빛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3일은 사울에게 있어서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가문이 무너지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학벌이 무너지고 그의 화려한 미래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감각,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70인 중에 한 명이었다가 이후에 다메섹에 와서 교회를 세운 그 지역의 첫 번째 감독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사울에 대해서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사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어요. 이미 사울이 다메섹에 온다는 이야기가 퍼졌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할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즉 사울의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답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사용처를 찾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가 그동안 세워왔던 그런 삶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는 첫 번째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그 땅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준비했던 인생은 자기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진 퍼즐들을 다시 짜맞 주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어 전통 문화에 정통했던 사울을 통하여 헬라 인적 가운데 이방인 선교를 위한 도구로 쓰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가말리엘 문화 가운데 엄격하게 배웠던 율법의 논증을 배웠는데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기술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어느 나라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240km 뛰어넘어 오는 그 열정을 통하여 제3차 선교 여행의 주인공으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를 새롭게 빚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사울의 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지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성도님들, 이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에게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전체 내용이 사울이 이제부터 이방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그 복음의 내용과 함께 사울이 받았던 고난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맞은 채찍질, 다른 거 다 빼고 채찍질만 해도 총 5번이었습니다. 40배 하나를 감하니까 39대를 맞는 것이지요. 그냥 채찍이 아니라 앞이 뾰족한 것이 달린 채찍이었어요. 맞으면 살이 찢겨 나갑니다. 그것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맞은 횟수는 총 195번이 되더라고요. 그거 맞고 살아난 것이 기적입니다. 돌에 맞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무너졌고 새로운 나라를 바라봤던 사람답게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전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진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세상을 바라보았더니 진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잉태된 아기에게 우주는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세계가 아니지요. 10개월 후에 나오면 진짜 세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진짜 세계를 보기 원한다면 성경의 렌즈를 통하여 이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추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이제 예수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르다라는 말은 라다프라는 뜻인데, 이 말은 사냥개가 먹잇감을 쫓는 추격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추격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사랑이 사냥개처럼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질 듯한 경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곧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사순절이지만 이번 2025년만큼은 우리 모두가 다메섹 그 도상이 우리 무국교회가 되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는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 인생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